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두기고에서 오늘 오네시모의 말씀을 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데 있어서는요, 빌레몬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빌레몬 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빌레몬은 제자죠. 그 제자를 중심으로 골로새 지역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주변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쪽으로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 집에 노예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노예가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노예가 금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집에서 금품 훔치고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가면서 돌아다니다가 로마로 갔다가 체포가 돼버렸어요. 체포되고 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 수감되는데 하필이면요, 바울이 수감한 그 수감방에 투옥이 됩니다. 그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잡혀도 만났는데 거기 바울이 갇혀있는 그곳으로 들어왔는 거 있죠. 거기서 오네시모 인생의 시간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도 갇혀있고 그도 갇혀 들어왔는 거기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제 두기고 편에 빌레몬서를 적어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두기고를 보내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라는 성경과 이 빌레몬서를 적어서 오네시모와 함께 보냅니다. 그 서신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아시아 전도 운동할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혹은 도망간 도둑놈으로 소개하지 않고 정말 아시아 전도 운동할 제자로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아무 열매 없는 황폐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게끔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맥추절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절을 보면서 맞으면서 또 두 번째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 두 번째 오네시모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열매를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삶에도 오네시모 같은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인생 편집된 오네시모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을 농사로 비유를 종종 합니다. 인생을 농사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또 이모작 인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 자체를 농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생을 경작하면서 열매 없는 깡통 인생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 삶이 열매를 거두는 풍정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한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 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100년에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발버둥을 치지만은 흉작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황폐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그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예였고요, 범죄자였고요, 그리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체포돼 가지고 내려갈 대로 내려간 인생,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 밑바닥에 내려간 그 순간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재수 없게 잡혀서 투옥된 것처럼 보였겠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과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놀랍게도 전도자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났던 거지요. 바울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바울은 그와 함께 조용히 있으면서 이제 조용히 그 절망, 두려움, 불안함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조용히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그리고 네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네 인생은 지금 밑바닥으로 바닥을 꽂은 것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중요한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주면서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 복음을 심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에는 듣지 않았던 이 친구, 빌레몬 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지역을 살리는데 이 친구만큼은 완전 사각지대였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듣지 않았는데 그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재앙 속에 있느냐? 아니, 지금 감옥에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은 근본적인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과 우리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빌레몬도 말했고 이 바울이 말하고 우리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는 그 그리스도를 그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죠. 그 인생이 그 시간 막장인 줄 알았는데요. 그 시간이 그곳에서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은요, 참 어려운 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밑바닥 같은 절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것과 혹은 질병의 문제, 참 이 가정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인생에 나가야 될 진로의 방향들 문제 등등, 사람들은 그때 이 참 상황이 그럴 때 절망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요,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다 보면 속기 쉬워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절망 속에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기 쉽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 주간에 고3 한 명 학생이, 이름이 휘성이라는 귀민성이라는 학생이 결국은 발견되었는데 버스 종점 가서 그 산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던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웠겠죠. 그죠? 고3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어렵고, 혹은 공부 잘하고 해도 어렵지만요, 만약에 여러 가지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는 나는 참 다른 사람들은 저까지 나은 것 같지만 나는 여기서 머무른 것 같고 내 인생은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게 참 이게 순간적으로 속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거 성적이 잘하고 못하고 대학을 잘 가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딱 그것만 보면 내 인생은 끝인 줄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 선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뒤에 남기는 상처는 어마어마합니다. 뒤에 남기는 상처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부분까지를 볼 수 있는 여지와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힘들고 있는 생각 속에 잡히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사단이 최고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가 끝이다고요. 너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요 스스로 극단을 선택하는, 사단이 제일 최고로 속이는 거 이거고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타상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일타 몇 피인지 몰라요. 그 인생뿐만 아니라 거기 역사에서 그 다음 남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와 그 많은 영적 문제를 얼마나 사단이 성공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에도 이런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복음 가져도 영적으로 속으면요 그렇게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 복음이 뭡니까? 단순히 천국은 가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인생을 바꾸고 모든 것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는 거거든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고 역사하는 거죠. 렘넌트 7명들 보면요 현실적으로는 전부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다가 누명서 듣고 감옥 가고 모든 절망이 계속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그 시간을 앞을 못 보니까 그 순간에 속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지금 그들의 인생의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이었네. 근데 나는 못 봐요.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보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축복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은 실패자에서 전도자로 인생 편집된 오네시모지요. 오네시모는요 실패자였는데 이 전도자로 인생이 편집돼 버렸어요. 그렇게 된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변화를 겪습니다. 단순히 개과천선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변화에 바뀌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면서 그 영적 상태도 바뀌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물론 당장의 지금 죄수의 상태, 노예 상태라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역사하시면서 변화하셨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이 두기고가 가는데 오네시모가 같이 따라가면서 두기고 손에 쥐어진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줍니다. 그 빌레몬서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빌레몬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탁 적어놓죠. 그는 유익한 인생, 그는 과거에는 분명히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유익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과거 이전에는요 자기 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 것이 뭡니까? 그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 갖고 있는 창세기 3장과 그 속에 나 육신 세상 중심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으면서 인생을 실패시키는 그 자기 것을 따라서 살았던 자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 계심을 알지 못했고 그때는 복음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자기 것을 따라서 이게 내 인생이 맞겠다 하면서 선택하며 살겠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밑바닥에 처했을 때 어느 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두고 준비하신 것, 그게 자기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영적인 세계죠. 예,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흑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몰랐고 나의 인생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 밑바닥이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내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내가 편집이 되어버려요.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자기 인생은 새로운 설계가 시작됩니다. 그때 나의 현실과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새롭게 그 인생을 디자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이 계획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그 인생의 편집과 그리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설계되고 새로운 현장과 그 상황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으로 디자인되어 가는 그것을 돕고자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 편지가요,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빌레몬서를 적었고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골로새서인 거예요. 골로새서. 근데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와 그 빌레몬서에는 둘 다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빌레몬서 1장 16에서 18절에 오늘 빌레몬서 1장 16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계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빚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러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도록 참 이렇게 메시지 적어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죠.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오늘 읽었다시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낸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오네시모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 집에 있는 종, 그 훔쳐갔다면서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편지에 바울이 적어 보낸 편지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처럼 그 오네시모 한 명이 세워지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딱 적어서 편지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네시모 같이 아무 쓸모없는 나띵의 인생도요, 그리스도 복음과 이 보호자의 영적 축복이 임하면 이제는 사람 살리는 에브리띵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나 죄수로 살 수밖에 없는 자였겠지만은 복음이 그 속에 딱 임하니까 그 인생은 나띵이 아니다, 황폐한 인생이 아니다, 많은 사람 살릴 유익한 자의 인생으로 편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도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복음 속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80년대에 유명한 도둑놈 한 명 있었습니다. 도둑, 대도. 알죠? 누굽니까?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도 조세영. 왜 유명하냐면요, 진짜 훔치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고, 근데 훔친 것이 대상이 주로 우리나라 0.01%의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가서 다 훔치면서, 그때 유명한 것이 물방울 다이아몬드인가 뭔가 이런 것들 훔치고는, 그리고는 조금 흉내를 내면서요,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이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언론이 대도라는, 홍길동처럼 대도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죠. 뭐 훔쳐 잡혔으니까요. 잡히면서도 아주 뭐 대범한 듯이 잡혀가지고 나는 조금 더 훔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그 감옥에 나옵니다. 추록됩니다. 나오면서부터 개과 천선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인생이 바뀌었다. 대도였는데 그런 인생을 바뀌었다. 그때부터요,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이미지로 드러나서, 심지어는 조영기 목사님 양아들 삼았죠. 그리고는 인생이 변화됐다. 간증하고요. 그리고 또 강연하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소기업이 아주 대표되는 여자분하고 결혼하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참 진짜 어떻게 저런 인생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놀라운 것은요,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소식이 접하는 것은 또 훔치는 거 있죠. 모든 게 다 지금 잘 되고 잘 되는데 자기는 그것도 일본 가서 훔쳐가지고 나라 망신시켰잖아요. 그것도요, 대도의 이미지 아니라 절도범으로. 그래가 들락들락 감옥에 갔다 왔다 하는데, 지금 80입니까? 90까지 됐는데, 지금까지도 왔다 갔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그것 속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복음이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예, 그 영적인 문제예요. 전에 대구에서도요, 대구에 있는 수성구 경찰서에 한 분이 잡혔는데 절도범이 잡혔어요. 할머니가 잡혔어요. 할머니 좀 나이 드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잡혔는데 보니까 이게 화려하시더구만, 전과가. 그런데 보니까요, 그 자녀는 지금 가정이 가난한 게 아니야.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의사인가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가다 또 절도하고. 옛날에 바늘 도둑이 소득된다 했는데 그게 습관으로 굳힌다 했는데 사실 점점 그러면서 영적 문제로 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인생이 자기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 버릇을 못 고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복음이 안 되면 결국은 자기 것으로 인생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오네시모는 복음이 임하면서 인생이 편집될 때 전도자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복음이 임하면요, 혹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이 있고 혹 이전에 우리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오네시모를 재창조하시듯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전도자 인생이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 되어지고 진짜 그 이후로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인생의 편집이 그에게 있듯이 또 새로운 설계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복음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집고가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이 바로 오네시모이듯이 우리의 삶도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세 번째,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와 같이 실패자를 살려낼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은 제자. 오네시모는 골레스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내지면서 바울의 부탁을 받은 중직자 빌레몬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서를 받으면서 바울이 적은 편지와 오네시모가 그 앞에 딱 왔을 때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근데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200% 순종합니다. 제자기 때문에 진짜 200% 중직자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두고 그렇게 헌신하죠. 제가 전에 이야기 들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었어요. 탁 보면 나와가지고 아재 여자 있네 그러면서 툭 말 나온다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혼났는데 어떡합니까? 말이 나오는 걸. 그런데 자라면서 결국은 자꾸 신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취업했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잘 사는 듯 싶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이 정상이 아니야. 어쩌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아이인데
근데 보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요. 외관상. 그때부터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그런데 더더구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댁과 또 어려움 속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중국까지도 가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요, 그리고 또 시달려. 계속 그 문제 속에 계속 말을 해. 죽으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리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여기 가서 죽으라고, 몇 번 버스 타고 어디 가서 죽으라. 거기 가서 아이와 함께 마지막 죽으려고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죽으려고 뭐 이래 하고 약 틀었는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딱 만났어요. 그때 참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난 사람이 전도자였어요.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네. 진짜 어떻게 누가 전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 그리스도, 이걸 전하네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 참 놀랍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알고는, 이 복음 받고는 자기의 문제가 치유되면서 이제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이 새신자인데 그때부터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변에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 교회 안 가다 자기 주변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하니까 이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면서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만나진 사람 중에 자폐아를 만났는데, 그 자폐아를 진짜 도우려고 돕으면서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 부모님이 계속 지켜보다가 이게 진심이고 정말로 중심인 걸 알고는 나중에 집을 사주고 교회를 마련해 주는데, 교회 마련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자살하려 했던 그 지역인 거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걸 두고 발판 삼아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는 것은, 그때 내게 복음 전해줬던 그 전도자, 자기를 양육해 줬겠죠. 양육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줍니다. 그 제자가, 그 전도자가 자기를 양육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점점 바뀌면서, 이 친구 그냥 내가 양육하려고 했는데 진짜 복음의 일꾼이며 전도자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구나, 이걸 알고는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장로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분이 목사가 되고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되어서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랬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도우라고 편지를 받고는 200% 순종합니다. 주의 종의 말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세우는데, 오네시모는요, 여기 있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전부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 전부 중직자인데 오네시모는 주의 종이 됩니다. 요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주의 종이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사역을 하는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 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렇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비참한 지경에서 그렇게 세우게끔 하시고, 그것을 두고 바울도 이 사람을 돕도록 세우고 하면서 빌레몬도 그렇게 세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 집에 종이었고 내가 훔쳐가는 놈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 속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세워가는 모습, 이게 바로 노예 제도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오네시모는 이제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띵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오늘 읽었던 골로새 4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바로죠? 훔쳐가 왔잖아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란 말은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 교인들아, 오네시모 간다. 두기고와 같이 간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사정을 알리면서 여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이제 실패자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듯이 뭐냐?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특별히 오네시모 인생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서 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가서는요, 내같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자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편집하고 그리고 새롭게 설계하여 디자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나를 세우셨듯이 절망 속에 있는 어떤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 받고 오네시모 같이 사람 살리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어떤 연약한 자와 또 절망 속에 있는 자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약하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와 렘넌트를 진짜 돕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도우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준비하신 것을 알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인생이 편집되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빌레몬처럼, 그 일에 쓰임받는 바울처럼,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는 내 인생에 역사했던 그 역사와 같은 자를 또 세우겠지요. 그런 오네시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절망에 처한 자도 살리는 그런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전도운동 속에 제자를 세우듯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내 인생이 참 응답을, 그래서 우리 오늘 맥주절인데요, 흉작의 인생이 아니라 100년의 응답을 받는 이삭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생으로 열매 맺고 세워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 중 특별히 복음으로 인생 편집된 오네시모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현장에 예비된 오네시모 같은 인생을 살려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